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요. 그 교단의 목사님들과 함께 무슨 회의차, 아마 전 가족 목회자 가족 수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기 보스턴에서 또 뉴욕에 워싱턴 DC에 또 국경 넘어 캐나다까지, 그래서 그 해는 캐나다에서 교육자 가족 수련회를 하는 해였는데요. 그 국경에서 이제 검문을 하잖아요. 검문을 하고 화장실을 가고 그 15인승 밴에 그냥 몇 목회자 가정과 아이들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검문을 잘 통과해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한참 1시간을 가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안 보이더래요. 차에 봤더니 국경에 그냥 두고 온 거래요.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1시간 다시 리턴해가지고 다행히도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 같이 삭막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고아가 아니라 이 아이가 또 이런 일이 가끔 있었는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막 웃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간혹 요새는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도 핸드폰을 다 쓰니까 위치가 다 추적이 되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어린이 대공원 가면 꼭 그 엄마하고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고아를 찾습니다. 뭐 미아를 찾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참 저희 부모님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 말고 우리 형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많고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유난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과 30세가 되어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신 그 이후에 많은 사건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탄생하셔서 30년 동안 예수님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사적인 삶을 다룬 유일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은 잃어버렸던 아들 예수님을 찾았을 때 왠지 모르게 투정하는 척으로 그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당연히 근심했겠죠. 하룻길을 가는데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동안 가는데 아이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하루 동안 가는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챙기지 못했다면 누군가는 그냥 된통 혼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부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귀싸대기 한 대 맞죠? 한 대 맞나요? 아니요. 한 10대는 맞을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한데 말이죠. 그따위 식으로 대답을 한다. 야, 넌 집에 가서 뭐 반은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와. 말도 안 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집 곧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소년들은 13살 전후로 해서
소위 율법의 아들이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에 이 전례를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서 그 날이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특히 6월절이니까 이스라엘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은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려가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 번화한 그 시가지의 많은 인파와 행사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귀한 아들을 잃어버리고는 딴 데 정신이 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고민하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어이가 예수님 나이에 그 또래 13살, 12이 되는 그 남자아이들이 전례를 따라 절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 그냥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와 있겠어요. 거기에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인간이 참 약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March of the Penguin이라고 그 추운 이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그 펭귄 그 알을 까서 나온 그 새끼 펭귄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또 동물의 왕국을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긴 펭귄들이 엄마 아빠를 목소리로 찾는 걸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엄마가 부르면 그 수천 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자기 새끼의 목소리를 알고 새끼도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를 알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쟤들 정말 어떻게 저걸 찾을까? 근데 다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만약에 10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1000명 가운데 내 아이 찾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묻혀서 가니까 따라오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도 정신없이 바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줄도 모르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멀리 두고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모든 것을 나누며 그와 함께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 멀리서 사귈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long distance relationship은 특히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너무 머니까 자주 볼 수 없으니까는 연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도 목사님 우리 애 결혼해야 되는데 어디 없나요? 제가 여기 왔더니 여긴 없나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선 밖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근데 롱 디스턴스는 물론 여기는 롱 디스턴스 아니지만 롱 디스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가 중국에 제가 선교를 데리고 다녔더니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서 온 자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2년을 중국 가서 살더라고요. 영어권이 중국 할마디도 못하면서. 이유는 그 자매를 사귀겠다는 거예요. 결국 결혼했어요. 애 둘 낳고 살아요. 롱디스턴스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귐이라는 건 가깝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멀리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여러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이나 간 다음에 그제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서 허겁지겁 친족과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찾으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겸허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말과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럼 확신한다면 무엇을 통해 나는 확신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알아보며 수소문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 만났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으러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그 주님을 찾으러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규모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교제인 말씀 묵상과 영적 호흡인 기도의 중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비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주님을 찾으러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에요. 잃어버린 주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 있음을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혼쭐이 나는 결국 사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찾은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 부모였으면 정말 씩씩거리면서 보는 순간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안 둔다 이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밧줄에 매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그냥 데려가실 분 계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그냥 데려갈 부모 없는 것 같아.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내 허리에 묶어가지고 다시는 너 말이야. 화장실도 나랑 같이 가자 할 정도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친척들과 이웃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방팔방을 다 찾아내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지막 보았던 장소를 되새기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보았어요.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를 두고 간 장소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집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또는 군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베스트셀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애인이나 또는 우리 주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은 오직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시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힘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정작 정말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형식에 젖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예수님을 정작 찾을 수는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다시 되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고서는 마치 자신과 동행하는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이 계신 건가요? 우리가 뭔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녀서 이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찬송가의 가사도 그런 거잖아요. 주와 함께 정말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But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라고 그랬어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보화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이 말에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육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본인이 그 생명을 잉태하게 했고,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온 그 아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다 귀합니다. 어린아이든 성인이 되었던 출가를 했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보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육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식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보화로, 얼마나 귀한 보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인 마리아가 내게 주신 그 아들, 내게 맡겨주신 아들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품을 떠나 그 고생과 아픔 가운데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많이 하시죠? 잘 되는 것, 어떤 게 잘 되는 걸까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잘 된 것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런 건 잘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났는가? 어찌하여 그는 예수로부터 떨어졌는가? 멀어졌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우리 삶이 다 하기 전까지 우리 자녀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정작 자녀들이 예수와 멀어져 있다면, 또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성전에서 그 아들을 만났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럴 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힘과 삶을 우리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릅니까? 라고 했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고
세상 일로 참 혼란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늘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 해 6개월 동안 살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다짐했던 그 다짐이 어느 순간 해이해지고 게을러졌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말 금토 주일 EM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우리 EM 멤버들이 큰 은혜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말에 있을 BBS와 또 썸머스쿨 시작과 또 단기 선교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구역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